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인데 오늘 8장은 아니고 10장이라고. 예,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4절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마 다른 날이었으면 본문을 15절까지 했을 건데 오늘은 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먼저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실패의 이유를 3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3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2절. 그러나 어찌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의 실패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넘어졌다는 얘기죠.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진 그 이유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 32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저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는 늘 정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늘 마음에 정죄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제가 지은 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복을 하곤 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나는 그 당시에 저 자신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늘 정죄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출석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겠는가? 근데 왜 은혜인가? 은혜는 거저 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는 거지, 이렇게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인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주님의 공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의 행위가 부족했던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민노라 하였지만 행위 아래, 곧 율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과 행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철저히 이 은혜에 대해서 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이 구절에 다 빨간 줄이 쳐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줄을 쳐놓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도 줄이 거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CCC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니면서. 제1 원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2 원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에게 미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제4 원리,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러고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정작 저 자신은 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날마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또 철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라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나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기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했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달려갈 길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한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 그가 얼마나 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를 이 말씀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경험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의 가족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제 그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수련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워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는 그 총각 집사를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강청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간청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모르지요. 이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반발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요.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단순하게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말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은 이제 반발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반발을 합니다.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또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요, 또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듣는 자들에게 엄청난 이 반발심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4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발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이들에게 그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느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우리 예수 믿고 있다. 너희만 구원이 있냐 그럼? 우리도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구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럼 너희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너희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하죠. 이런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들 이상하다. 너희들 이단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보였던 이와 같은 반응을 동일하게 오늘날도 믿노라는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을 동일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죠. 뿐만입니까? 안식일 꼬박꼬박 지켰죠. 절기 잘 지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는가를 그들이 이제 나열을 하였죠.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열심을 낸 그 결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곳에 유대교 회당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대인 전도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유대교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생겨났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이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의 이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이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칭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새로 나온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신약의 새로 나온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상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말씀도 의인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의 결과로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것을 이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칭의는 죄사함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어주고 있죠.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 죄를 자백했을 따름이죠. 그런데 그 죄를 이제 용서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신약에 새로 등장한 사상이 아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 이제 다윗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었다라고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지 못한 이 지식, 올바른 지식, 이것은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행위로 살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구원의 지식이 없는 이 유대인과 같은 상태에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그들이 구원의 지식이 없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 제가 부족해서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제가 부족해서요. 그게 겸손인 줄 알죠?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천국 주님을 맞이할 만큼 공을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선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용서를 받으려고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수련회 가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끝나고 나니까 그룹을 리더하는 형제님이 저를 따로 보자고 했어요.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내가 나머지 공부야? 전도사님을 평신도가.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따라갔더니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죄 지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속으로 너는 안 짓냐?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속으로 그것도 모르냐? 회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면 또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시나요? 짓습니다. 그럼 죄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한다니까요. 4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죄를 지으시죠? 죄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사형리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제 입으로 그렇게 전하면서도 저는 제 처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죄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합니다. 예. 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 그거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낱낱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죄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간절해지는 거죠. 목소리도 이제 막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해서 안 되니까 이제 막 철야 기도하고, 하루 철야 기도해서 안 되니까 막 이틀 철야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열심히 나의 죄를 다 통해 자복을 하는데도 할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고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날을 뉘우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장로님 이제 천국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받아주실까요? 글쎄 가봐야 알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열심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는데 이 열심을 내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의를 세운 사람들은 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대답.
아니 구원 받았느냐니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자꾸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해요. 자기 경험을, 자기 경력을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원 받으셨느냐고요. 예, 제가 성수주의를 하고 있고 11조 꼬박꼬박 주님께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꾸 한 일을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자기의 의. 왜 자기의 의를 세웁니까? 그것으로 천국을 살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린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또 내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막 산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천국을 살 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열심이 바로 이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 뭐와 같다고요? 다 낡아진 옷과 같다. 우리가 더러우면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떡도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주는 그 떡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떡도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고 하는 우리의 그 자랑하는 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와 같다고요? 다 낡아진 옷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임금이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잔치는요, 잔치 들어오는 그 연회장 입구에다가 예복을 임금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들어온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예복을 안 입었으면 이 사람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자기 옷. 자기 옷. 왜 이 사람이 준비해오는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 옷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요새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민코? 예. 하여튼 이제 엄청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이 이제 하찮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으면 천국 갈 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낸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예? 나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
어? 나는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 나는 헌금도 무명으로 했다니까. 어? 하나님 나팔 불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름도 안 쓰고 헌금한 사람이야. 나는 주일 새벽부터 저녁 찬양 예배까지 하여튼 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나는 본제단을 쌓았어. 나는 성수주일 했어.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해. 자기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을 쌓았다고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왜?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로 이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죠. 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마음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깜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성경 필요면 안 봐요. 네? 안 봐. 얘기를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 보내버려요. 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왜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에 4시 반까지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길 7동에서 신길 1동까지 산을 2개를 넘어가야 돼. 네. 신길 7동도 산이고 우리 그 교회도 산에 있어요. 거기를 30분을 넘게 이제 아침 거의 뭐 달려갑니다. 그렇게 가니 목사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중학생이 새벽 기도로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될 입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거 내 얘기다. 네? 아멘.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제 알아주니까 막. 네. 그리고요, 기도를 목사님보다 더 오래 했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갈 때까지. 똑같은 기도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아직 안 가셨네.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 그 다음에 일어난 거 내가 이겼다. 그러니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시는데. 심지어는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일주일에 철학 기도를 이틀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 교회적으로 철학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밤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밤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밤을 새느냐? 200명의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밤이 딱 지나가요. 네. 뭐 그 성도들 사정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시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얼마나 몽롱합니까? 그러면은 커피를 물을 조금 넣고 떡을 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각성이 되죠. 그래서 새벽 기도서부터 이제 주일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집회 시간에 뭐 딴짓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네. 집회 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떻게 하면 집회 시간에 딴짓을 할까? 네? 집회 시간에 딴짓을 하면서 마음이 편할까? 네? 율법 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하는가? 이제 뭐 따놨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가 이제 막 강하니까 복음을 드리려고 안 했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제 예식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 데를 데려갔어요. 근데 잠깐 앉아있다 나와버렸어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는데 이상한 아주머니가 저보고 처음에는 머릿결이 참 좋네요. 그래가지고 좋죠. 근데 갑자기 근데 학생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구원파라는데 내가 드디어 구원파를 만났구나.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언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더 난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은 거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에? 언제 받았네 그렇게 물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 입을 딱 막아놨어요. 하여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이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기의. 근데 이제 이 4절 말씀에 보면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율법의 그를 향한 이제 역할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율법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까지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나면 율법의 열심으로부터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열심으로부터 이제 쉼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제 노트에다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하셨네. 그렇게 내 죄를 눈물로 씻으려고 새벽마다 또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또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제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애쓰고 노력을 했었는데 복음을 깨닫자 아니 내 눈물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서 회개 기도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값이었구나. 나의 죄값이 다 지불이 됐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큰 안식이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네. 이 율법은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행함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열심을 얘기하는 건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로부터 언제 이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심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복음이 깨달아질 때, 아, 이제 끝났다. 내 편에서 더 이상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한 것 같이 이제 안식에 들어간 자는 무엇을 쉰다고요? 자기의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 네. 주님께서 오시고 나면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 애씀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과거에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뤘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큰 신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너의 죄값을 내가 여기서 다 지불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이유가 바로 너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해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평안과 쉼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아, 이제 다 됐구나. 내 편에서 더 이상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졌구나 하면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죄는 사함받고 근데 뭐가 문제? 앞으로 지을 죄가 문제.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지난죄는 주님 피로 사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죄 안 질 자신이 없네. 근데 이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죄가 문제야.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수에 들어가셨다. 예.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 영원한 속죄는 이 영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구나.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셨다면 주님이 또 오셔서 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 지난 죄만이 아니구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씀으로부터 이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한번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은 자주 어떻게 해요? 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매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서서.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앉을 틈이 없어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주 해요? 한 번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고 했어요.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쉬는 거예요. 왜? 단번에 죄의 문제를 자기가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어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사였어요.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서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의 이 제사는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제 자기의 애씀으로부터, 내 편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기의 애씀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이 쉬운 복음이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언제 깨달아지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심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언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느냐면요,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야 그렇게 듣던,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계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군대 이제 마지막 휴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그 군목 목사님이 앞에다가 베니어판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못을 박아놓고 촛불을 다 나눠주고 불을 끄고 자기 촛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와서 십자가에다가 이 초를 꽂고 가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제 순서가 돼서 초를 그 십자가에다 꽂고 와서 제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가식적인 인간인가.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철저히 너의 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네가 이렇게 함으로 돌아오는 그 혜택 때문이 아니냐. 이런 가식적인 제 모습, 이 겉모습과 이 속모습이 다른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미웠어요. 제가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 속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가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저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감겨진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이 높아지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서요,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저는 지옥과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구덩이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왜 저와 같은 자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습니까? 만찬을 대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주님께 눈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죄는 우리들이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단번에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극복해야 될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서 늘 우리를 사로잡아 오던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겨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이겨먹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겨먹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드디어 세상을 이기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